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넘치고도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에 감동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둔한 나의 마음도 깨달을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면 이 말씀이 딱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이 구름이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요즘 구름을 보면 뭉게구름, 정말 어떻게 저런 구름이 있을까
광대하다, 영광스럽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 이야, 저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저건 하나님의 빛이야 라는 이 감탄은 여러분, 성도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겠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성도의 특권은 자연을 보며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셨습니까? 누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도 맞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나에게 전도하고, 심지어 내가 믿은 것조차 도구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 전에, 여러분,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선하냐, 잘 믿을 것 같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착함도 아니요, 나의 선함도 아니요,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서는 에서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에 쌍둥이를 베게 되죠. 그리고 그 태 속에서 이미 야곱과 에서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미 태 속에서, 태중에 이 아이들이 이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하지? 내 태중에서 내 아이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나와서 어떤 자질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너희 태중에 있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나와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중에 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의 영역을 생각할 때에 이런 질문이 또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택하시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족 중에 저는 택하시고 왜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은 믿지 않아도 언젠가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택하였든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아니하였는지 절대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의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함을 받은 야곱과 그렇지 않은 에서의 삶을 보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의 삶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을 동생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축복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만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많이 구하고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성도가 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아무리 좋은 백,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헝개되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들도 여러분, 평택 지역에 처음 세워진 아파트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든 아파트는 지어질 때 최신식으로 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옛것이 됩니다. 다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때 얼마나 그 아파트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헝개되고 다 쓸모없고 다 사라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해요. 그래서 복은 세상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에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좋을 것 같으시죠? 돈에 도끼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도끼를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도끼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의 돈 중에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복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충만한 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이건 내 거 하면은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래도 보이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세일산이라는 산을 주십니다. 세일이라는 산을 주시고 그 아들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에서의 삶 속에 가장 특징 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에서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영토도 받고 땅도 받고 산도 받고 자손도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에 개입하신 내용은 없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막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막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마음대로 하겠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교회를 못 오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술 끊어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오면 담배 끊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못 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짧지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쁜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나쁜 거는 막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너무 탁월하게 나쁜 일들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이렇게 아내와 있었던 일인데, 최악의 아침 습관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내용을, 정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우리는 어떤가 하고 막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악의 아침 습관이랍니다. 5분 간격으로 알람 여러 개를 설정하는 습관.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습관. 요즘 거의 걸리시지 않으셨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되고 뇌의 피로를 불러온대요. 세 번째는 기상 후에도 계속 침대에 있는 습관.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숨기시는 것 같은데. 바로 친구 정리하는 사람들의 수면 질이 약 2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상 후에 찬물 마시는 습관. 이게 자율신경계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상 후에 단 음식을 먹는 습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더 높아진대요. 이것을 제 아내한테 읽어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한다. 내가 다 하고 있네? 내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로 크게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나쁜 건, 안 좋은 건 여러분 이 정보를 뭐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모든 검사 결과, 조사 결과 나쁜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나쁜 건 다 하고 살아요. 자긴 몰라요. 이걸 알기 전에 나쁜 건지 몰랐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다루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나쁜 건지, 나에게 얼마나 나쁜 건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버려둠의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큰 안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참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서 이삭이 정말 마음껏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입니까?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험난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며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택하신 자와 택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 나타나신다는 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잘됨과 안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제가 왜 이 말씀만 읽었냐면 택하신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것이 마치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같고 축복 같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계속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반에게 종살이를 하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또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에서가 앞에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이 자신을 죽이려는 또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맞이했는데 그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곳이 엘 베델이 되었고, 베델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며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에서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어요. 에서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에서는 삶 속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 저건 저 사람의 말씀이야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와, 어떻게 이때에 이 상황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삶은 개입하지 않으셨고 야곱의 삶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동생을 향한 마음이 풀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야곱은 모릅니다. 벌벌벌 떨고 있으며, 그리고 참 아브라함도 다른 나라의 그 왕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넘겨줬듯이 참 야곱도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다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 남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밖에 부끄럽지 않으신가 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야곱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거시는데 야곱이 안 지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를 치신다?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반칙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식 시합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족 중에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이동수단이고 그리고 다리라고 해요. 건강한 두 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힘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십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평생 절뚝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여전히 보이는 힘, 내 다리, 내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의지한 것을 치시며 다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의지할 건 나밖에 없다. 세상 것, 자기 힘, 너의 소유 의지에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주님이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세상을 믿지 않아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절뚝여도 눈이 없어도
팔을 못 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시몬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시몬은 듣고 있는 것이란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어떠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물론 쉽게 우리가 여기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는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이 야곱 족속과 아브라함 자손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계속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때 사울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도 나라를 세웠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다른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달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이 의미를 넣어보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항복하라 나를 이겨먹는 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항복 좀 해라 나를 이겨먹으려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떠하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같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렇게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버러지 같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 거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버리시네. 성경의 사람든 모세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죄들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을,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는데, 자기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도 택하시네. 스스로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나를 택하시다니. 제가 교역자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교역자 된 것이 참 기적 같고, 그리고 저는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가장 못하니까,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교회 떠날 것 같으니까. 교역자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 시켜준 거예요. 너 나 잘 믿어야 된다. 제가 새벽 예배에 올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입니다. 내가 교역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교역자가 아니었더라면 새벽 예배를 나왔을까? 그럼 저의 대답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저를 딱 교회에 딱 붙잡아 두셨어요. 너 어디 가지 마라. 다 교회에 그냥 꽁꽁 묶어 주셨어요. 너 여기 있어라. 근데 이게 저의 은혜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다뤄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묵상할 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만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런 나를 돌보시고 다루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보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에서가 에서로 끝났듯이 에서로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은 환도뼈도 하나님이 치시고 그를 궁지에도 모르시고 그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그의 험난한 세월 가운데 가득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듯이 우리가 변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절대로 애서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며 나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애서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삶과 시간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매일매일 더욱더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하신 자를 다루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다스리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될 것이 많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며 하나님께 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나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나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